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일어나는 원리는요, 두 지점에 기압차가 맞지 않고 기압차가 생길 때 그 차이에 의한 힘으로 공기가 움직여서 생깁니다. 근데 바람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쌓여 있는 것들을 날리기도 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식히기도 하고 뭔가를 떨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배열을, 그러니까 우리가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바닷속 밑에까지 다 한번 뒤집어져야지 또 고기도 더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람이 항상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통해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풍랑으로 인해 예수님의 전능하심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탄 배는 풍랑 가운데도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요. 우리 인생에도 늘 바람과 풍랑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소위 인생의 풍파라는 표현들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는요, 작은 한 점의 인생의 바람도요, 우연이거나 어쩌다 보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지를 향한 항해의 추진력으로 허락하시는 풍랑도 바람도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자신이 후에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험악한 인생길을 살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자녀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역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거듭난 자녀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되는 그 구원의 여정을 너무도 자세히 세밀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자,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누구야? 바로 너의 인생이야. 바로 너의 신앙의 여정이야.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내 심령에 내 삶의 자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다가 야곱이 그곳이 어떤 장소가 될지 전혀 모르는 어느 한 곳,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한 곳이라고 나와요. 그 한 곳에 이르러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잡니다. 그곳은 루스였고 이 루스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달은 이후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요, 재산도 늘고 대가족도 되고 겉으로는 어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데 형의 눈치를 보고 도망온 야곱은 어느새 눈치에 바삭한 사람이 되었어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뒷담화를 하는 것도 듣게 돼요. 야, 야곱이 말이야, 아버지 소유 다 뺏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다 모은 거야. 이렇게 뒷담화하는 것도 듣고, 그리고 보니까 2절에 보세요. 라반 삼촌의 안색을 본즉 자기를 보는 게 전과 같지 않아요. 눈치가 이상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때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아, 더 이상 눈치 보고 도망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라 이런 명령이에요. 야곱은 라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세기 31장 20절을 보면 이래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떠났더라 하니까 이게 생각이 나죠. 그냥 조용히 떠났더라. 근데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가 도망치고 있었다. 진행의 의미예요. 가만히 떠났다라 이 말이 그가 도망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급하게 도망치는 야곱의 모습을 지금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도 지금 또 야곱은 36회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야곱일 겁니다. 자, 그런데 라반 야곱의 삼촌 앞에 라반 앞에 그냥 라반이라고 하면 될 텐데 아까 제가 좀 힘주어 읽었죠. 아람 사람 라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람 사람 하람이 라반 이런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줄곧 야곱을 속여온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 라반이면요. 야곱을 줄곧 속여온 라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 역시 큰 뭐라는 거예요. 사기꾼이고 도둑이라는 이 뜻입니다. 저 단어 하나에 그걸 넣어 놓으셨어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곱은요. 라반 삼촌이라는 더 큰 사기꾼을 만나요. 그래서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말하기 싫을 만큼 그냥 삼촌에게도 대인 거죠. 그러니까 조카라기보다는 노동하는 노예처럼 부림받던 위치에서 나오는 이 지금 야곱의 모습은요. 나중에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하는 그림과 겹쳐서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야곱을 쫓는 라반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입 닫아라 이래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그러니까 이 말이죠. 야곱이 너를 떠나는 게 내 뜻이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 뭐라고 하지 마. 야,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라반에게.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두르시고 막을 건 막으시고 야곱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야곱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형을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서요. 자신의 가족들을 두 대로 나누고 최악의 경우에 또 아주 잘 도망갈 국리를 대비를 합니다. 에서 형에게 그냥 뇌물 공세도 막 보내죠. 야곱은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자신의 삶을 이고 짊어지고 살아보겠다고 지금 어때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큰 두려움에 야곱의 다리는요. 약복 나루를 차마 건너지 못하고 어두운 밤에 홀로 남습니다. 그때 야곱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옛날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 아버지를 속이러 들어갔을 때 이삭이 물어본 게 뭐예요? 너 이름이 뭐냐?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저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막 털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야곱입니다. 이래요. 나는 속이고 빼앗고 계산하고 도망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야곱은요 자기 이름이 평생 자기에게 죄책감이었을 거예요. 그 평생 자기에게 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지배하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죄책감과 깊은 두려움의 그 멍에와 같은 그 이름을 벗겨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말일까요? 이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집요함,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단어죠. 자기 힘과 방법, 자기 꾀로 살아온 인생을 상징하는 그게 뭐였어요? 허벅지 관절에 둔부의 힘줄이 끊어져. 그 힘줄이라고 하는 단순히 그냥 어떤 신체 부분이 아니라 야곱에게는요. 자기가 발버둥 쳐서 자기 꾀로 살아온 그 인생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줄이 확 끊어지고 여호와의 사자, 즉 현현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 사자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엎여 그 건너기 힘든 약복 나루를 쩔뚝쩔뚝하면서 건넙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또 찾아가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기서 쩔뚝거리고는 저 동생을 보니까 저놈 쉽게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가가가지고 안아주면서 이렇게 화해의 그림이 쫙 펼쳐지잖아요. 사람 마음 바꾸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그랬잖아요.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모든 것들을 에워싸시면서 야곱이 사고 치고 나면 그 사고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도리 해 가시면서 구원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움과 배고픔과 고독의 노숙을 하던 야곱에게요. 많은 가축을 거니는 거부도 되게 하셨어요. 가족도 주셨어요. 가족도. 먹을 거 입을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게. 에서와의 어떤 갈등도 없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요. 야곱의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아래 너가 하나님 일찍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킨다는 그 약속 아래 하나님의 보호 개입으로 하나님이 친히 업고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야곱의 삶입니까? 야곱은 성도들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실하신 임마누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평안하다 하면서 일찍이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 일찍이 베델에서의 약속이 뭐였냐면 하나님 딱 그 사닥다리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막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이 지금 시작되는 여정에서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저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다 해주셨죠.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했으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서의 예배를 잊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곱이 장막을 친 곳은 자 창세기 33장 18절 보세요. 자 바다 말하면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제 이렇게 평안히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성읍 앞에 뭘 쳤다 그래요? 장막을 쳤다 그래요. 아예 그리고 19절 보세요. 그 장막을 친 밭을 돈 주고 어때요? 샀다 그래요. 아예 눌려서 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세겜 무슨 뜻이냐면 아주 세겜 땅은 비옥해요. 그리고 풍부한 물과 여러 방향의 교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보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적 안락한 곳, 기름진 곳, 편안한 곳을 딱 찾은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근데 세겜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등 어깨라는 뜻이 있어요. 등 어깨.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지금 이 세겜에 있다 하면요.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짊어지고 이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여전한 야곱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등 어깨라는 뜻이었잖아요. 그 짊어지고 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겠다. 길을 쓰고 한번 내가 발버둥 쳐보겠다.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느새 잊고 또 자기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곳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택한 자신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인재를 잃어버리면 형식만을 따온 벤처마킹의 예배를 우리는 연출합니다. 예배를 연출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의 교회 산당 예배였어요. 산당 예배. 그러니까 실로라는 예배 장소가 있는데도 각자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한다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상관없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순간이 있었을 것이고 도저히 나 오늘로 걷지 못한 길을 주의 은혜로 통과한 만남도 다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은혜도 무뎌지고 오히려 신앙적 욕심과 교만과 거만이 마음에 가득 차서, 거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신앙이 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작대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는 겁니다. 한 때를 계산하고 두 때를 계산하고 신앙적 계산과 형식에 빠집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주 종종 자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야곱이 두 손 가득, 그것도 모자라서 짐처럼 막 어깨 등에 들쳐업고 있는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홀로 남아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에서는요, 늘 우리가 우상을 가득 쥐고 있는 것이 들켜요. 먼저는 내려놓음을 통해 늘 새 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요, 새 길로 새 걸음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는 내려놓음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하람예꿈 영상에서도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야곱은요, 이 세겜 땅에서 험악한 일을 보아야 했습니다. 히위 족속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고 이 사실을 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창세기 3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좀 리얼하게 원어의 번역에 맞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합니다. 우리 사이에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도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아들 세겜도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렇게 보태요. 아, 당신 딸 디나가 내 아내가 좀 되게 해달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줘도 내가 말한 대로 다 주겠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 구절 다음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때요? 이왕 이 사고가 벌어진 거 그냥 우리 섞여서 삽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디에도 단호하게 어떤 거절의 말도 하지 않아요.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뚜껑 열려버린 거예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여서 그래? 그러면 너희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려면 할례 받아. 그래가지고 가장 아플 때 그때 그 할례를 빌미로 속여가지고 쳐들어가서 시몬과 네이가요 칼로 이 족속의 남자들의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자,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6절 보세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절 함께합니다.
그냥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디나를 빼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야곱은 피를 보고야 디나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장자의 죽음을 지나가게 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출애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요. 아마 이 두 아들의 이 사륙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적당히 세겜과 타협하면서 세겜 땅에 살려고 했을 겁니다. 야곱은 아주 계산이 빠르거든요. 아주 약삭 빠르거든요. 이미 야곱의 의도는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세겜의 장막을 치고 그 친 밭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구절에 다 드러나고 하몰과 세겜이 통혼을 제안했을 때도 통혼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음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요.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서 아들들에게 막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쏟아붓죠. 34장 30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걸 한번 보십시오. 니몬과 레이에게, 시몬과 레이에게들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서 나가 몇 번이 들어갑니까? 온통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형 에서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했던 그 야곱은 또 세겜 땅에서 도망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 홀로 도망가니까 도망하기 가벼운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거대한 가축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게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죽기보다도 싫은 겁니다. 아들들이 근데 오히려 이 말 듣고 야곱에게 이렇게 직언을 하죠. 아버지, 그러면 내 누이가 창녀 취급 당하는 게 마땅합니까? 창녀 취급 당하는데 그 아버지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이 지금 아들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내가 말하지 아니하는 말한 곳이 아닌 곳에서 창녀 취급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며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옳으냐?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연약을 잃은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만약에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방황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즐겁다고 그냥 이리저리 기웃기웃 거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방황하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백성이 수치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시겠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사생자가 아닌 그분의 아들로 택한 자녀들에게는요. 그래서 징계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그러나 자녀에게 징계는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저주와 심판이 아니에요. 새롭게 하심 그리고 새 길을 여시는 구원의 여정의 은혜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데 관심이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막 말할 때는 너무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보다 기복의 복음들이 교회에 만연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윤리와 도덕의 복음들이 행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신앙적인 잘못된 인들이 우리 안에 박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데 우리는 관심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무사 형통 안일하다더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죄와 그로 인한 두려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그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요. 그분의 선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 아들 다음으로 구원해 내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독생자
아들을 던져버리신 분이라는 거, 십자가에서 내주신 분이라는 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속이고, 약삭 빠르고, 계산 같은, 보세요. 야곱을 성경에 말해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땅을 기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발버둥 칠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땅을 기어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야곱은 여러분 절대 스스로 베델로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피를 보고서야 베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 당시. 그리고 할례는 크게 보면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의 도구로 사용해서 살인의 도구로 사용해버린 야곱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겜 사면 마을 고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이 가족들을 추격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누가 사고 처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 두려움에 종되어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정체되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거대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감의 이 두려움에 눌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와라.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라 하십니다. 야곱아 나를 만나던 곳. 너 그 두려워하지 말고 너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너와 내가 사랑을 나누던 곳으로 와라 하십니다. 너 왜 거기서 그렇게 그런 꼴을 당하며 사느냐.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일어나 올라와라. 아버지랑 같이 가자. 응? 아버지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와라. 내 삶의 일상에 나를 만나는 자리를 회복해라 하십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잊고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라는 말을 연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만남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공동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정의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해야 돼.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몹시 싫어하는, 아니면 은근히 싫어하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적당히 싫어하는, 나 하나 평안하고 내 문제 해결되면 되고 내 가정 하나 잘 되고 내 자녀 하나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면 무탈하면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상태가 한 단어로 뭡니까? 세겜. 바로 이런 상태가 세겜입니다. 세겜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닌 내가 말씀이고 싶은 곳, 내가 말씀이고 싶은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적당히 타협하며 발버둥 치며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영역, 이 영역은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바로 이런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나 결국 두려움이 더 겹겹이 쌓이고 증폭되는 곳, 그게 바로 세겜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겜의 장막을 치고 사는 존재가 여러분 성도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세겜에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나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이러고만 있으면 그게 예배이고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3절에 15절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거를 얼마나 강조하신가 보세요. 1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 다음 14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15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이 세 구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매일 오르고 또 오르는 여정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랬으니까 괜찮아. 신앙은요, 현재입니다. 신앙의 건강성은 현재예요. 오늘이에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여러분 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몰고 오신다고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리저리 기웃기웃. 그러니까 아까 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지역에 딸들을 구경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딸들, 그러니까 같이, 아까 제가 역대상하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더라.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꼭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더라. 그의 어머니도 이름은 누구더라.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딸들 같이, 그러니까 풍조, 사상 이런 것들을 구경 다니느라 바쁘면 어떡하냐.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는 디나가 되면 되겠느냐. 지금 내가 할래. 그러니까 십자가 내세우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시몬과 네이가 되면 되겠냐?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살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에요.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는 것도 살인입니다. 너가 정말 너 영혼을 죽이고 있구나. 바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들에게 너희들 손에 있는 이제 우상을 다 갖고 와. 우상 다 가져와! 우리가 이 땅에 묵고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잘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은 절대 의존적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한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35장 4절 함께 합독해 봅시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이거 누구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잖아요. 아들들의 가족들이고 근데 이방신이 있어요. 드라빔을 말해요. 그리고 기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빔과 기고리는 뭐냐면 나엘이 이거 갖고 나왔잖아요. 그죠? 갖고 낙타 밑에다가 아버지 제가 생리가 있어서 못 내려갑니다. 뭐 깔고 앉아가지고 드라빔과 기고리는 뭐냐면 점치는 도구예요. 점치는 도구.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러면 점은 왜 쳐요? 점집에 가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면서 점 보러 다니는 권사. 점은 왜 그래요? 점을 왜 쳐요? 내일이 두려우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빔 기고리는요. 결국은 염려의 상징인 거예요. 뭐의 상징이라고요? 염려의 상징인 거예요. 염려는 점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금은 비옥하고 아까 교통의 요충지고 살기 편한 곳인데 하나님 말씀하는 곳으로 가지 않던 야곱의 삶은요. 두려움에 점을 치는 자리까지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점을 치는 드라빔과 기고리를 그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으면 다 갖고 오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 염려해가지고 너 키 하나 더 올릴 수 있어? 계속 쭉쭉 나갑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 좀 봐봐봐. 수고도 안 하잖아. 길쌈도 아니하잖아. 근데 그렇게 아름답지 않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말이야. 응? 이 꽃 하나 만도 못해.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아버지가 다 안다. 알아.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는 거야. 33절 함께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도 압도갑니다.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의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내일의 영역은 하나님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몫은 뭐냐면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한 달란트를 주님을 만나는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또 주님의 뜻을 아는 말씀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베델의 기쁨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함께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의인 예수 사랑, 예수 사랑보다 여러분 에고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풍족하고 비옥하다고 하는 그 세겜, 그 생각한 세겜이 결국은 두려움과 수치스러움과 시기와 분노라는 칼에 늘 찔리는 곳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우는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염려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으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놓고 8절에 뭐라고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말이 근신하고 깨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지 않으면 염려가 여러분을 덮친다는 말이에요. 잡아먹으려고 이것들이 아주 삼키려고.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 말은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라 이 말하고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염려가 왔을 때 베델로 올라와라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세겜에서 발버둥 치면서 두려움을 등에다가 짊어 메고 어깨에다가 이고 살지 말라 하십니다. 베델, 그럼 베델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100% 하나님을 의존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의 일상을 세겜에서 그냥 지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바로 베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인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염려가 메림나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염려는 무슨 뜻이냐면 분리되다는 거예요. 분리되다. 그러니까 염려는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자 사단이 가장 애용하는 무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자. 염려라는 언어의 뜻은요. 메림나오, 분리시키다, 분리되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염려가 많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마음이 분주해지죠. 그리고 뭔가 내가 편안한 뭔가를 당장의 뭔가를 자꾸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꾸 나의 세겜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은 무슨 뜻이야? 에이레네. 근데 이 평안이 결합하다는 뜻이야. 결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게 결합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베델로 올라와라. 나를 만나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지금 그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기도의 자리로 올라와라.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라. 찬양의 자리에 올라와라. 감사의 자리에 올라와라. 다시 베델을 경험하라. 다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라. 그러니까 내 염려를 끼고 세겜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베델로 올라와.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베델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죠. 그래서 엘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베델을 경험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엘베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가 저 사람 은사가 많고 능력 있고 특출나고 완벽한 척척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고 잘 말하는 그런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 함은 의지하고 내려놓고 맡김의 싸움을 할 줄 아는 겁니다. 맡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야곱이 두 번째 베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름을 또 붙여주세요. 그죠?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이라고 할게. 그리고 너 안 떠나. 너를 보호한다. 너와 함께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보호와 후손과 땅을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두려움에 기웃기웃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작정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두 번째 베델, 엘 베델을 향해 일어나 올라가게 하시는 신실한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음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수 있으니,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오늘 가야 하는 방향을 또 알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넣어주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매일 두 번째 베델, 엘 베델을 경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